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 놓은 종교개혁은 세계사의 흐름까지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여러 모습들을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개혁되고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중심이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개혁의 정신이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두 번째로 설교하게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있다면 타락한 자리, 은혜에서 벗어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정말 강렬한 언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왕들과 제사장의 타락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바알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바알을 쫓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소리를 바라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기들의 안위를 유효하고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은 물질적인 부와 편안함에 빠져서 점점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아주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개구리를 냄비에다 놓고요. 은근히 물을 담고 은근하게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처음에 어떻게 느낄까요? 차가운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개구리는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우상에 또 물질적인 유혹에 서서히 죽어갔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먼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거짓된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말씀해 보니까 악을 밭갈아서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했죠. 이 거짓된 열매는 선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싫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다. 1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길과 너의 길과 용사의 많은 것을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배치시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지 한 200년쯤 후에 아수르가 남쪽의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게 편지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모욕 가운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어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를 서를 읽고 나면 이 부분을 놓친다면 중요한 것을 빼놓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명예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직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더 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맹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또 12지파 한 사람들이 요단강 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둡니다. 왜 돌을 쌓아두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지 못했던 자손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만나도 먹지 못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생겨날 것인데 후일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돌 무덤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함께 하지 않고 기도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떤 요량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귀로 들어요? 정보로 들어요?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라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라이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일을 가지고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주는 풍요로움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그 풍요로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부지런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죠.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데는 너무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수십만 원짜리 과외는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데는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당시 율법과 모든 학문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자신을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그가 당연히 알게 되었고 분명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게 보험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시죠? 보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든든하죠. 아무래도 아프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할 때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험과 같은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것이 보험 들어놓는 것과 같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보험 드는 식으로 요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좀 컸어야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나는 내 방식대로 믿고 살아갈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출가를 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품에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기처럼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말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빼놓고 읽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묵은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묵은 땅은요, 계속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 묵은 땅은 4가지 밭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은 땅은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시밭에 제일 가깝습니다. 가시덤불밭.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밭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있는 상태예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과 가시덤불밭을 같은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가 바로 묵은 땅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덤불밭을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가시입니다. 재물의 유혹, 가시덤불입니다. 이런 것들이 덮어져 있는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땅에는 파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을 치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이 가시덤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의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대한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않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다 죽정이에요. 이게 가시덤불밭에서 자라난 곡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밭을 우리가 기경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경할까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둔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13절에 악이 비교가 되고 있고 또 12절에 사랑을 거두는 것과 13절에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경해야 될 마음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한 사랑도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곳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마음에 먼저 심겨지고 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씨를 마음에 뿌리는 사람은요,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그냥 묵과해버린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요, 3대 기적이 있다 그래요. 러시아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부족하대요. 러시아에는 원유가 많은데 휘발유가 부족하대요. 러시아에는 땅은 넓은데 식량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묵은 땅을 잘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러시아의 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는데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 마음밭을 좀 기경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묵은 땅, 또 어떻게 오래되어가지고 딱딱한 마음의 땅들, 이것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 로암미라고 하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까?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아내를 보면서 새까맣게 마음이 타버리고 찢겨진 심정이었을 거예요. 호세아를 보면서 사람들도 얼마나 그 호세아가 속상할까,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이 자꾸만 나를 떠나서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우상으로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물질을 쫓아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다. 여러분, 로암미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신 후에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었고 타오르는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마음과 일에 대해서 2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뭐가 빠졌습니까? 로가 빠졌어요. 로암미에서 로가 빠졌고요. 로루하마에서 로가 빠졌어요. 암미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 내 백성이란 뜻이고요. 루하마,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로암미에서 로는 아니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것에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버린 자식 같은 사람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고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 그 묵은 마음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에게 마귀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도록, 기도를 그만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가면 당신의 아들과 딸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가 그러면. 이거 음성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하는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마귀는 다시금 그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지금 내려가면 고급 승용차는 물론이고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굳게 마음을 먹은 그 사람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때 마귀는 다시 한번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 카드를 내밉니다. 당신한테 준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줘도 될까? 이 말을 듣고 굳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중단하고 하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묵은 마음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또 유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심겨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잘 심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 심으면요. 이거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 더 하려고요. 심으실 때까지. 잘 심으셨습니까? 말씀 잘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여러분의 밭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면서 옥토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